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그죠? 너무 계절이 아름답죠? 만물이 생솟음 솟고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솟아나는 생명의 계절입니다. 모든 꽃들이 막 펴서 요즘에 꽃 구경하러 가면 너무나도 예쁘죠? 아름다운 계절.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가씨들은 5월의 신부를 꿈꿉니다. 5월 달에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5월의 계절을 뭐라고 또 부르냐면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름다운 5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디에 담아주시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밑거름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을 짓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사랑의 품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요,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집이 좋고 넓어도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마치 뭐와 같냐? 무덤과 같습니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지만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숨 막히고 답답한 무덤과 같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덤 되지 마시고 천국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단어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사랑이라고 나왔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 구분이 돼요. 첫 번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랑의 예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요, 다 내어줄 수가 있어요. 맞죠? 6.25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엄마가 아기를 갓 낳은 새댁이 6.25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겨울에. 그런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혼자 잃어버린 겁니다. 산길을 그렇게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업고 있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를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엎어져서 이러고선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마침 미군이 한 집차가 지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길가를 지나가는데 차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전으로 기름을 갖다 달라고 무전을 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서 아기 울음소리가 날 데가 없는데 하면서 찾아보는데 한 여인이 벌거벗은 여인이 움츠리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아기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인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엄마 옷을 똘똘 이렇게 감싸 있는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그 미군 장교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 미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내가 발견돼서 너를 이렇게 해서 내 자녀를 삼아서 내가 이렇게 키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들이 감동을 받고 어머니 묘를 찾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소문을 해서 어머니 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묘에서
기도하면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사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성함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목사님의 성함은 없더라고요. 익명으로 나와가지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만큼 고결한 거예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벌거벗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필리아라고 그래요. 필리아.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우정이에요. 우정. 또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뭐냐면 의리입니다. 의리.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세 번의 물음을 하시죠. 그때의 이 물음이 굉장히 재미난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 대화가요. 우리말을 볼 땐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사랑에 대한 고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약간 뉘앙스가 미묘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너 나를 아가페 헌신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할 때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사랑은 필리아, 우정, 의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 네 목숨까지 걸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아이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가페 못해요. 대신에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아가페.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가페 못해요. 저는 의리만은 지키겠습니다. 필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단어가 바뀌어요. 필로. 그러면 너 의리는 지키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정부에서 수배령이 내렸어요.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베드로 잡아와라.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 잡히면 사형인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요, 야반도주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를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는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십자가를 쥐고 로마로 옵니다. 나는 도망가는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쥐고 로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가서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유명한 라틴어로 얘기합니다. 크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수밖에. 그 말에 베드로가 깨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는 아가페 못해요. 아유 나는 헌신적인 사랑 못해요 했던 베드로가
거기서 깨져버리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왔던 로마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 때 마지막 요구가 뭐냐?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혀 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아가페와 필리아, 이 사랑의 차이는 중심의 차이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 중심인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필리아의 사랑은 내 사랑인 거예요. 내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왜 도와줘요? 나 좋으니까.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와 아가페의 차이는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상대방에 있느냐? 여러분, 의리 좋죠. 근데 여러분, 의리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싫으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이 팔뚝에 이름 3명의 이름을 문신을 새긴 거예요. 옆에 권사님이 같이 설거지를 하다가 보니까 3명의 이름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여기 있는 3명은 누구예요? 누군데 여기다 문신을 새겼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말이 이 이름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식 할 때 우리 우정 변하지 말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름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게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도 잘 연락하고 만나겠네요? 그랬어요. 그때 그 집사님 하는 말씀이 아니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의리? 영원할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의리에도 수명이 있어요. 의리의 수명은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랑 가장 친했던 절친 있잖아요. 가장 친했던 절친? 그 절친이 나랑 얼마나 오래 사귀었습니까? 10년 사귀었으면 족한 겁니다. 더 기대하지 마세요. 친구도요, 우정도요 변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대학교 때 친구, 직장에서 20대의 친구, 30대의 친구, 친했던 친구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가정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친구보다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정신과의 이제 원조격인데 거기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욕구는 성욕이다. 리비도, 성적 충동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은 성적 충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빠는 것도 하나의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시면 어때요? 시원하죠? 그것도 성적 쾌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막 바쁘게 지내는 것도 자기의 성욕에 대한 표출이라는 겁니다.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가정을 일구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에로스의 사랑은요,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인 중에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죠? 네. 그 김소월 시인 하면은 대표적인 시가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월 꽃도 많이 피는데 우리 진달래꽃 한번 같이 한번 시인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신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어떻습니까? 아유, 김소월의 시는요, 그냥 애절하고요, 우리의 마음 애간장을 녹이는, 어떻게 이렇게 신말이 좋을까? 시어가 이렇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소월 씨가 이렇게 애절한 데는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김소월은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김소월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할아버지 친구 손주랑 결혼했습니다. 옛날에는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짝을 져서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친구의 손주랑 결혼한 거예요. 홍단실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속된 말로 김소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살에 결혼을 했는데 김소월이 그때 문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14살이니까 이제 중학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했네. 3살 연상의 오순이 누님을 만났어요. 둘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김소월은 유부남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유부남이고, 오순이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17살, 14살. 두 남녀가 합쳐서 사랑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다가 19살 때에 이제 그 오순이가 시집을 갑니다. 그렇게 시집을 가가지고 서로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오순이가 22살 때 오순이가 죽습니다. 왜 죽었냐? 남편에게 맞아 죽었어요. 남편이 의처증이 있었는데 늘 가정폭력을 써가지고 오순이가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김소월이 장례식에서 봤더니 오순이가 뼈밖에 남질 않았어. 얼마나 학대를 당했던지. 그때 이 오순이를 장례를 치르면서 지은 시가 초혼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아이고. 그러니 이 김소월이 집에 오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은 김소월은 아내한테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내 스타일 아니다. 나는 인생이 불행하다. 막 그러면서 아내에게 막 한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아편,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32살에 마약 과다 복용으로, 어떤 분들은 이걸 자살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또 과다 복용으로 했던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 이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러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슴을 막 설레게 하는 사람과 살면은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요? 타셔보니까 몇 년이면 족하시던가요? 3년이면 족한 거예요. 인간의 뇌에 나오는 호르몬이, 사랑의 감정의 호르몬이 3년이면 그 다음 나오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부터 의리. 의리로 살죠. 의리도 10년이면 족한 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동화 속에 보면 동화는 항상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근데 왜 동화는 늘 해피엔딩인 줄 아세요? 동화의 결론은 늘 결혼식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 이후에 이야기를 쓰면 새드 엔딩, 다 비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드 엔딩, 비극이 아니라 해피 엔딩,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읽을 때는요, 에로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그때는 진짜 막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의리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버스킹 이 공동체 하잖아요. 모임을 갔어요. 회의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공동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은퇴를 했대요. 은퇴해서 같이 이제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이제 은퇴했어요. 이제 60대까지 은퇴해가지고 가정에서 같이 살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답을 안 하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 막혀 못 살겠대요. 숨 막혀 못 살겠대요.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더래요. 그러더니 구원의 빛이 왔대요. 남편분이 공공근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는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랑의 관점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의 사랑이 에로스를 넘어서 필리아를 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서로의 얼굴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얼굴을 맛보면요 질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보고 갑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찬송가에 나오는 사철의 봄바람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격언을 보면 이런 격언이 있어요.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다음 사랑은 개의 사랑이다. 그 다음 사랑은 연인의 사랑이다. 개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그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8일이지 않습니까?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날이죠.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너무 섭섭해하니까 어머니 플러스 아버지에서 이제 어버이날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날입니다. 제가 아는 참 친한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장례식 치를 때 조문을 갔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담담했대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분발해서 여러분들의 사랑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 모든 희생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셨듯이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미덕은 뭐냐? 참아주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참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가정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보세요. 지금 만져보세요. 어때요? 따뜻해요?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딱딱해요? 그 마음이 집에 들어가면 말랑말랑해야 돼요. 근데 반대일 때가 많아. 나가서는 말랑말랑한데 집에 오면 얼음덩어리가 돼버려. 반대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집에 오시면 말랑말랑 따뜻따뜻 그런 온유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는요 질투하거나 혼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상담하는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자녀에게도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녀에게도 미안하다. 야,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 안에서도 자녀에게도 사과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큰 소리 칠까요? 무시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족들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을 늘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의견들은 다 틀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뭐만 나와요? 싸움밖에 되질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의 가장 지혜가 뭐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집에 가시면 어떻게 져주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무례라는 말은 예절에 막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매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요, 매너가 있어야 돼요.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이기적인 사랑은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는 사랑해야지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디 TV에 나오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40대 후반의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우, 우리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 그 말씀과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인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늘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실 때는요, 인상 쓰고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스마일. 웃으면서 들어가. 아멘이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잘 안 됐어도 그 아이의 동기가 선하면 격려해 주는 거야. 괜찮아.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괜찮아. 위로해 주고 용기를 넣어줘야지. 거기에다 잘했니 못했니 막 혼내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로도 있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 사랑장에 어떻게 예수님이 언급되지 않을까? 그것이 많은 성경 연구가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사랑이시니 이 예수님 이름 대신에 사랑의 이름을 넣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름,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 읽어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서로 하나 되어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용기를 내어주시고 아멘이시죠?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서로 믿어주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함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에로스, 남녀 간의 그 사랑을 넘어서서 필로, 의리로 살아가는 그 사랑도 넘어서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님의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